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 대한 마지막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이야기가 우리를 좀 당혹스럽게 만들죠. 비교하자면 야곱의 마지막과는 좀 다릅니다. 야곱의 마지막처럼 침상머리에 앉아서 아들 이삭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하며 마무리하는 그런 장면도 아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 마지막 이야기가 후처를 두어서 이삭 말고 또 다른 아들을 얻었더라라는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의문을 넘어서 불안함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우리도 평생 예수를 믿고 살아갈 건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지막도 일할진데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인생은 과연 어떻게 될까? 과연 내 신앙, 내 인생은 좋은 결말을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함들이 생긴단 말이죠.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기록된 것일까요? 적지 않은 학자들이나 설교가들이 아브라함의 이 찜찜한 마무리를 영적으로 매우 아쉬운 사건으로 해석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결국 그도 사람이었고 실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보았던 아브라함이 마지막 순간에도 그도라를 통해서 약속의 씨 이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후처를 통해서 또 다른 자식을 낳은 그런 영적인 실수를 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되지 말고 끝까지 조심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그 마지막 결론이 이런 거라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구원은 끝까지 불안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잘 믿다가 마지막에 이를 수 있으니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는데 우리야 안 그럴 수 있겠냐는 불안감이 생기는 거죠. 한편 결국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나 우리의 실패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용서로만 이루어진다는 걸 말해주려는 그 이야기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보면 여기서 후처 그도라를 통해서 다른 자녀를 낳았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나 이것이 아브라함이 저지른 실수나 잘못이었다는 그 어떤 뉘앙스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기조를 보면 오히려 매우 이 이야기 논조는요, 아브라함의 이 행위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이고 긍정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이상한 점은 본문에서 이 사건 후에 아브라함이 이삭 외에 낳은 아들에 대해 취한 조처를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이삭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주고 다른 서자들은 일정 부분 재산을 주어서 이삭을 떠나게 했다든지 하는 이런 조처들 말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굳이 여기에 언급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해석을 놓고 전혀 상반된 해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칼빈은 본문에 이 아브라함을 크게 비판하고 마지막에 이런 실수를 했다라고 비판하지만, 루터는 이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많은 자손을 얻으려는 그런 경건한 거룩한 관심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보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이야기들의 해석이 분분한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그러면 적용해야 할까 하는 겁니다.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성경은 왜 굳이 이런 이야기로 아브라함의 일생을 마무리할까 하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의 마지막에 이 이야기가 없었으면 얼마나 완벽한 마무리인가 말이죠. 그동안의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확인해 온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성장시켜 가셨더라라는 거였잖아요. 중간에 좀 실수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최종의 모습은 믿음으로 이삭을 탁 바치고 가나안이 아닌 머나먼 자신의 친족에게 가서 며느리를 데려오기도 하는 이 신앙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로 그냥 그의 신앙의 여정이 마무리되었더라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거죠. 그럼 도대체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정말 아브라함의 실수를 보여주므로 그도 실수할 수 있는 인간임을 보여주고자 한 것일까?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건을 언급한 이후에 성경의 저자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8절은 오늘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 매우 중요한 해석의 가이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이 행동에 대한 그 어떤 평가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브라함은 죽었다고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건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묘사에서 성경은 매우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높고 라는 표현에서 이 높다라는 단어가 매우 독특한 표현입니다. 보통 나이가 많다고 하지 나이가 높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지는 않죠. 나이가 높다라는 표현 자체도 우리말 성경에 여기에 유일하게 나옵니다. 이건 매우 어색한 말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걸 이렇게 번역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높고에 해당되는 이 히브리어 토브라는 이 단어에는요, 많다라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는 좋은, 선한, 아름다운이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 나이가 좋고 나이가 선하고 나이가 아름답다라고 쓰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쓸 수 없으니 나이가 높다라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인 줄 아십니까?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에 나오는 단어로 하나님이 자신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들을 보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할 때 쓰인 단어예요. 그러니 사실 이 말을 원문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의 삶, 그의 인생, 그의 노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고 선했고 아름다웠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 볼 단어가 있는데요. 나이가 높고 그 다음 단어, 이 늙어서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번역도 아쉬움이 많이 남은 번역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늙었다는 이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베아라는 단어인데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평가하는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만족한, 충분한, 충만한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 있는지 그 용례를 성경에서 다 찾아봤는데요. 이 단어는 특이하게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 다윗, 욥의 이 죽음에 쓰인 단어입니다. 모두 다 특별한 영적인 의미를 지닌 인물들이죠. 그들의 죽음에 쓰인 단어예요, 이 단어가. 즉 이들이 다 사베아의 삶, 즉 만족하고 충만한 충분한 삶을 살고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일생을 마무리하면서 그를 평가하는 묘사로 왜 이런 단어들 좋다, 아름답다, 만족하다, 충분하다, 충만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일생을 평가하면서 그의 일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았으며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을 만족하도록 다 이룬 인물이었음을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에 대한 성경의 최종 평가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마지막 사건을 성경의 이 평가에 근거해서 이 사건을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정말 아브라함의 실수의 이야기라면 아브라함의 실수를 앞에 딱 거론해 놓은 후에 바로 이어서 그의 삶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고 만족하고 충분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이 평가가 나오기에는 이건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잖아요. 고로 성경은 오히려 지금 이 아브라함의 후처 사건을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건이 긍정적이고 좋고 만족한 의미를 가진 사건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관점에서 이 사건을 다시 보면 좀 이상한 대목이 이제 보입니다. 바로 후처인 그드라를 통해 낳은 아들들, 그의 후손들의 이름을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여러분, 만약 이 사건이 단순히 아브라함의 완벽하지 못함, 그의 말년의 실수를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다면 그냥 그가 후처를 낳아서 아들을 얻었다라고만 하면 됩니다. 굳이 그 낳은 아들들과 심지어는 그의 손자들, 그의 후손들의 이름까지 밝힐 필요는 없는 거죠. 사실 이들의 이름들과 족속들에 대해서 몇몇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이들의 이름이 그렇게 요긴한 메시지나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불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밝히고 그의 후손들, 족속들까지 다 밝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죠. 그것은 바로 이 창세기가 어떤 상황에 누구를 대상으로 한 설교인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나와 있는 이 백성들에게 모세가 한 설교예요. 모세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기에 나온 족속들의 이름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을 겁니다. 당시 이 모세 설교를 듣는 1차 청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의 이름과 족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사는지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요? 바로 이들은 자신들이 광야를 떠돌면서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길목에서 마주치는 족속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들려주는 이 이야기는 바로 자신들이 만나고 있는 이 족속들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인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바로 이삭 외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을 떠올렸을 겁니다. 무슨 또 다른 약속요?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사에 대한 언약은 이삭 그 한 아들에 대한 약속만은 아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셨을 때 이삭만을 약속하셨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창세기 17장 4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또 다른 약속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여러분, 여기에 여러 민족, 사실 아브라함을 통해 지금 뻗어갈, 그 이삭을 통해 뻗어갈 후손은요, 한 민족이에요. 유대 민족.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민족을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이삭만이 아니라 여러 민족, 여러 왕들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말년에 낳은 이 아들들과 그의 후손들의 이름은 여러 민족, 여러 왕들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건은 말년에 일어난 아브라함의 실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사건인 거예요. 이것은 이 사건 후에 아브라함이 취한 조치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서자들에게도 일부 재산을 나누어 주었지만 이삭에게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이건 적자와 서자를 차별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조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는 지금 조치란 말입니다. 여기서 이삭에게 준 것은 서자에게 준 것과는 다릅니다. 5절에 이삭에게 준 모든 소유는 전부, 모두, 전체라는 단어예요. 6절에 서자에게 준 재산이라는 단어는 선물이라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이삭에게는 그러니 전체, 전부, 모두를 주었다는 말이고 서자에게는 선물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이삭에게 준 전부, 모든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소유한 재산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즉 약속의 씨, 그 후손에 대한 약속과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이 모든 걸 포괄하는 모든 인류를 향해 하나님이 세우신 당신의 구원의 언약,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서자들을 이삭의 이 상 속에서 배제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동방으로 가게 한 겁니다. 왜요? 이 약속의 씨와 가나안 땅의 약속은요, 오직 이삭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담고 있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6절에 가게 하였다라는 동사는요, 매우 강한 강조형의 동사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매우 단호한 의지로 그들을, 그 서자들을 추방하였다, 쫓아내버렸다라는 뜻으로까지 해석할 수 있는 강한 뜻입니다. 고로 아브라함의 이런 조치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은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붙들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 말년에 그가 저지른 실수, 그의 실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그의 일생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약속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그의 인생과 그의 삶에 충만하게 완전하게 이루어 가셨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 또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마지막 순간에서도 자신에게 하신 이 모든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살아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삶, 충만하고 온전한 삶을 살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아브라함과 그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인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연대순으로 계산해 보면요,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140세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늙은 나이에 또 이렇게 많은 자손을 낳을 수 있을까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걸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체의 사건의 시기를 실은 사라가 살아있을 때, 좀 더 젊었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한 건 사라가 살았을 때든지 죽었을 때든지 100살이든지 140살이든지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건 아브라함의 생식 능력은 이미 그때 끝났다는 겁니다. 그럼 이삭도 오늘 본문에 이 자녀들도 누구의 능력으로 낳았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100세에 모든 생식의 능력이 끝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갖게 하신 그 하나님이 140세에 자식을 낳게 하시는 것은 그건 여러분 좀 더 힘든 일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전능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들은 자꾸 우리의 상식선에서 이 모든 걸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140세도 얼마든지 자식을 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이게 당신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 불가능한 이야기를 지금 이스라엘에게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를 말이에요. 왜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혀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약속, 그걸 지금 시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가나안 정복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이제 성경이 이 이야기를 통해 뭘 강조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핵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아브라함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뭘 말하려고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지 그 의도 아래서 이 사건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하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의 마지막 이야기에 갑자기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생각해야 해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이야기에서 또 다른 아브라함의 후손 이야기가 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연이어서 12절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마지막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렇게 쭉 열거해주고 있다는 이 사실이에요. 사실 12절부터 나오는 이스마엘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가 아니라 21장에 나오는 이스마엘이 애굽 여인과 결혼을 했더라, 그 기사에 함께 실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애굽 여인과 결혼해서 이런 아들을 낳았더라. 그런데 거기에 기록하지 않고 왜 아브라함의 마지막 이야기에 갑자기 그가 낳은 후손들, 그 기록들을 그두라에 통해서 낳은 후손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낳은 후손들, 그리고 이삭, 그리고 이 모든 이 후손들의 이야기를 여기다 다 모아서 기록했을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는 이곳에 이걸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있단 말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이 번성, 이스마엘의 후손의 번성,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 이야기가 결국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16절을 보십시오.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지도자들이었더라. 왜 여기서 이스마엘의 후손이 번성하였음과 그의 후손이 12지도자가 되었더라 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건 역시 이스마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6장 10절에 가보면 여기에 하나님이 하갈에게 이스마엘에 대해서 하신 약속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이게 이스마엘 씨요,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기에 주목해 볼 단어가 그 수가 셀 수 없이 많게 하리라. 여기에도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자녀에 대한 약속이 똑같이 나오죠.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나온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더 구체적인 약속을 해주신 대목이 있습니다. 17장 20절입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자, 이삭에게 대한 예언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에 대한 예언으로 크게 번성하고 생육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이 어떤 배경에서 나오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약속을 해주시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 이삭, 자식을 주겠다고 하니 그들이 엎드려 웃죠. 그러면서 한 말이 아이고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냉소적인 반응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사라나 내가 어떻게 아들 낳겠습니까? 있는 이스마엘이라 잘 지켜주십시오라는 불신의 말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믿지 못했단 말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으로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 불신의 말을 들으시고 더 확실한 보증으로 주신 구체적인 약속이 바로 20절에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이 이스마엘도 12두령을 이삭의 아들 야곱이 낳은 것처럼 12지도자, 12지파를 낳고 크게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내 말, 내 약속을 믿어라 라는 말인 거예요. 그 의미로 이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 지금 아브라함의 마지막 이야기에 왜 그도라가 낳은 이 후손들과 이스마엘이 낳은 이 후손들의 이야기를 왜 기록하고 있겠냐 말입니다. 바로 당신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바로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12절부터 나오는 이스마엘의 후손에 대한 언급은요, 오늘 본문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목적으로 이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봐라. 결국 내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나의 모든 약속은 모두 다 이루어졌다. 한번 봐라. 안 이루어진 게 있느냐?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이스마엘과 한 약속, 그것도 기억한다. 그런데 하물며 나의 택한 사람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너희들에게 한 약속을 내가 지키지 않겠느냐. 바로 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지막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또 드는 의문이 있죠. 아니 그럼 단순히 이 목적만을 위해서 이걸 기록해 놓은 건가? 내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민족을 약속하셨으니 이삭 말고 이스마엘 후손들, 그도라의 후손들을 많이 낳게 하신 건가? 단순히 이 목적만을 위해서? 왜냐하면 여러분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이들은 선민인 이삭의 후손이 아니라 선택 밖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결국 선택에서 제외되어서 다 멸망당할 이방 민족들이잖아요. 아니 고작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지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많은 이방 민족들을 낳게 하셨다가 다 죽이시는가? 고작 하나님이 이런 이유로 그도라의 후손을, 이스마엘의 후손을 그들 각각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또 그렇게 번성하겠다고 약속해 놓은 건가라는 거죠.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선택하시지도 않을 심판받을 이스마엘의 후예를 만드셨을까요? 왜 유대인 외에, 이스라엘 외에 이런 열방을 만드셨을까? 왜 선택하시지 않은 이 이방인을 만드셨을까? 왜 결국 멸망당할 이 세상을 만드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살펴보면서 알아볼 겁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셀 수 없는 이삭의 후손인 선민을 약속하신 동시에 똑같이 셀 수 없는 열방의 사람들을 약속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건 살펴보고요. 오늘 우선 이 말씀을 우리가 출발했던 거기에 집중해 보십시다. 왜 성경은 아브라함의 마지막 이야기로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을 선택해서 기록해 놓았을까? 이건 과연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걸까? 여러분, 왜 모세는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에게 들려주면서 여기에 이걸 기록해 놓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메시지를 들었던 1차 청중이었던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땅을 주겠다는 이 약속을 붙들고 출애굽에 나온 그들 앞에 자신들보다 훨씬 강한 민족들이 버티고 있는 걸 보면서 과연 우리가 모세의 말처럼 아니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 그 땅을 과연 정복할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다 몰살당하지 않을까?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그들에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당신의 이 약속 이야기 말입니다. 봐라,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의 결국을 봐라. 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 너희를 향한 나의 약속을 너희는 믿어라라는 거예요. 더 이상 생식의 능력이 없는 불가능할 것 같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봐라. 내가 한 그 약속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140세도 내가 한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그 나이에도 이렇게 셀 수 없는 후손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느냐. 니들 눈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서 만나는 이 민족들이 바로 내 약속의 성취물이다라고요. 이스라엘을 봐라. 광야에 쫓겨나 이스마엘을 한번 봐라. 광야에서 쫓겨나서 물이 없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어린 아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내가 그에게 한 약속도 그대로 다 지켜지지 않았느냐. 광야에서도 내가 그를 번성케 하여서 큰 민족 12두령의 아버지가 되게 하지 않았느냐. 봐라,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 만난 이 족속들이 바로 그들이 아니냐. 하물며 너희들에게 한 그 약속일까 보냐. 내가 너희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지 않겠느냐.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들만을 향한 음성이 아니죠.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서 들려주시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아닌가 말입니다. 이 메시지가 바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까? 혹시 내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잘못되지는 않을까?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것은 아닐까? 정말 지금 이 상황, 이 결과는 나에게 진짜 합력하여 모든 것 선을 이루는 바로 그것이 될까? 나의 구원은 정말 이루어질까? 나는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끝까지 내가 믿음에 실패하지 않고 최후까지 승리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은, 내 신앙은 정말로 좋고 아름답고 만족스럽고 충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을까라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11절 마지막 언급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의 최종 완성의 그림,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에게 한 아들을 약속하시고요, 그 아들에게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이 모든 복이 전수되어지는 것, 여기서 그 약속의 실현이 최종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복의 사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 복이 그의 후손, 그의 아들에게 그대로 전수되어진 겁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란 그 약속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제일 마지막 말을 이 말로 마치는 겁니다. 결국 그에게 하신 약속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게 지금까지 들려준 아브라함 이야기, 그의 신앙 여정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었잖아요. 그러기에 내가 넘어져도, 내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져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 겁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이 신앙의 성장기, 그리고 이 목적에 도착하는 이 도착의 이야기, 모든 이야기가 다 이걸 말해주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위험 가운데도 나를 지키세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속된 약속이었잖아요.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43장의 그 말씀을 통해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도 그 물이 너를 침몰하게 하지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불이 너를 결코 사르지 못하리라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작년 한 해, 올 한 해만의 약속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다 할 때까지 아브라함의 이 마지막을 보여주는 이 이야기처럼 바로 그때까지의 우리의 약속인 겁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려왔고 또 계속 드릴 말씀은요, 우리의 인생은 결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실패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습니다. 잘못되지 않아요. 우리는 결국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거예요. 이걸 온전히 못 믿으니
우리는 늘 불안한 겁니다. 내 구원이 불안하고 내 인생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걸었던 것과 똑같으니까요. 우리의 주위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다 우리보다 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문제들이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더 크고 큰 능력으로 보입니다. 돈의 힘, 권력의 힘, 명예의 힘, 인맥의 힘들이요. 지금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만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도 우리는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준비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내 인생은, 내 신앙은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불안감이 문득 든단 말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이런 광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이야기를 그래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단순히 오랫동안 살기만 하고 많은 시간들을 이리저리 허송세월에서 보낸 삶에 지치고 찌든 인생을 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그의 평가를 보십시오. 그는 이 땅에서 만족한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삶을 살았다고요. 왜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완벽하게 잘 살았어요? 천만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건 아브라함 그가 아니라, 그의 능력이 아니라 그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 그 계획이 충만하게 만족스럽게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실함 때문에 그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는 이 만족한 삶, 충만한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시면서 만족하다고, 충분하다고, 충만하다고, 좋았더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당신의 약속대로 그렇게 다 하셨다는 이 말을 하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인생도 그런 삶, 이런 길을 걸어가게 될 겁니다. 이 여정에 도착하게 될 겁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그 약속대로 남김없이 내 인생 가운데 그대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이 우리가 걸어갈 이 신앙을 미리 보여주는 모델, 바로 그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부름을 받고 이 길, 이 과정을 걷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복들과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며 헷갈리지 마십시오. 제1 마지막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는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다른 후손들은, 여기에 나오는 다른 서자들은 다들 자손들이 많았는데 말이죠. 셀 수 없이나 많았는데 말이죠. 그 당대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이삭은 아직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이스마엘 후에는요 12방백이나 되었어요. 이삭은 무덤 외에는 아직도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발붙일 만한 내 땅이 하나도 없어서 여기저기 또 따라다니고 있었는데 이스마엘 족속들은 위쪽 하일라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요 이르는 방대한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삭이 살던 바로 그 당시에요. 겉보기에는 이스마엘이 훨씬 더 복받은 사람처럼 보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내가 이삭에게 복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무엇이 진짜 복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 인생 가운데, 그 신앙 여정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게 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무엇이냐가 그래서 중요하죠. 그건 이삭에게서 약속의 씨, 그 약속하신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진짜 복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건 내 삶, 내 신앙의 여정, 내가 살아온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바로 내 삶 속에, 내 안에,
내 심령 속에, 내 신앙생활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자라나고 더 선명해지는 일입니다. 그를 만나고 그의 능력이, 그의 선하심을 믿는 내 믿음이 내 안에서 더 자라나는 겁니다. 이것이 천하 만민이 그로 인해 복을 받게 될 거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그 약속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이 복을 내가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충분하고 충만하고 선하고 좋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실현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이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을지라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땅에서 별 특별함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고 강하게 보여도 여러분, 복의 상속자는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눈에 심히 좋아 보이고 아름답고 선하게 보일 겁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만족한 삶을 살았다는 이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약속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니까요. 내 인생 안에서요. 물론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실수도 하고 아픔도 있고 때로는 자식을 죽을 것 같은 그 결단의 시간들도 통과할 겁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다. 내 인생의 결말, 내 인생을 다 살아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결말, 그 성적표,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결코 의심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찬란한 승리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브라함이 잘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불신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의 인생, 그런 신앙의 여정이 좋았다고, 만족하셨다고, 충분하다고, 충만하다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해도, 지금 연약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보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의 그 모든 약속, 그걸 이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보기 좋고 만족한 인생이 될 겁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약속도 인간의 기대가 무너진 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 가시는 그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레슨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냥 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들도 다 이 믿음의 훈련을 받았잖아요. 이 말씀, 이 약속만 붙들고 가십시다. 여러분의 근심이, 여러분의 염려가 무엇입니까?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으면서 여러분이 만나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문제로 이 훈련, 이 레슨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함께 있음을 믿으십시오. 내 눈 앞에 당장 어떤 상황,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라도요, 오늘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이 일을 하십시다. 바로 이걸 통해서, 이 영적인 레슨, 이 훈련을 통해서 지금 이 문제, 지금의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내 인생을 좋고 선하게, 아름답게, 만족하고 충분하고 충만하게 만드실 겁니다. 오늘 이 밤, 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가십시다. 이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 모든 무기력을 다 몰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만나는 모든 것들이 다 자신들보다 힘이 세고 강력한 족속들 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은 발붙일 땅도 없는데 이미 저들은 자기의 성, 자기의 땅, 자기의 집들을 다 준비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을 보며 또 아무것도 없이 여전히 땅을 찾아 광야를 헤매고 있는 자신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까? 우리의 이 출발, 이 믿음의 여정은 정말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드는 그 생각이 여러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향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드십시다. 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너는 나를 믿어라. 망하지 않는다. 나의 언약 아래에 있는 너의 인생은 결코 잘못되지 않는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지나온 모든 세월, 내가 겪었던 모든 사건들, 그 시간들 속에 나는 여전히 의심하고 염려하고 딴 방법을 찾아 머리를 굴리는데도 내 행위대로 갚지 않으시고 여전히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이 약속 그대로 여러분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아닙니까?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신 그 하나님, 그분이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이후로도 내가 영원히 너를 지킨다. 너를 향한 내 계획은 이미 다 완성되어 있다. 그러니 너는 나만을 믿고 계속 이 길을 걸어가라. 이 믿음의 길을 멈추지 마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너의 인생은 결국은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만족한 것으로, 충만한 것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과 지금까지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간증을 붙드십시다. 주님, 내가 당신을 이제 믿겠습니다. 이번에 또한 그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